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2024년 우리 새해 첫 주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주 안에 거하며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까? 주 안에 거하는 삶과 주의 약속의 말씀을 품는 이 삶,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이 삶이 수반될 때에, 동반될 때에 여러분은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올 한 해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많이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증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간증하는 시간들을 제가 올해는 좀 드릴 겁니다.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고 이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함께 나누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삶이 여기 있네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대로 즉각 응답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받고 그렇게 활기차고 생동감 있고 정말 감격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을 상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인상을 쓰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자기를 버린 것처럼 자기를 향하여 사랑을 안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삶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둘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왜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을 하고 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살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세요? 성숙해져요. 신령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될까요? 모르고 기도할까요?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두 가지가 되고 나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은 안 구해요. 기뻐할 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되죠.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요한 1서에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것이,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주의 말씀 안에, 말씀을 우리 안에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피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들어볼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일을 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집에 그 앵무새가 있잖아요. 아주 사이 좋은 앵무새가 있어요. 벌써 알을 한 30개 이상을 깠을 거예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남 주고 또 새 집에 갖다 주고. 근데 이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그 남자애는 옐롱이 노랗게 생겼거든요. 옐롱이 처음에 오자마자 제 코를 희비고 막 옷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귀여운지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옐롱이가 있어요. 그 아내가 초롱이입니다. 초롱이는 이스라엘 여자 닮았어요. 튼튼해요. 막 순풍순풍 막 벌써 한 30개 이상을 낳았는데 근데 처음으로 얘가 부화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5마리, 6마리도 막 한 번에 다 부화시켜가지고 성공했는데 요번에 하나를 품고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알 속에 있는 이 새끼가 부화돼서 나오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게 뭐냐? 이 어미가 품고 있어야 돼요. 따뜻하게. 그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 뭐예요? 이게 없으면 어미가 품어도 안 나와요. 살아있어야 돼요. 유정란. 무정란은 안 돼요, 또. 예, 우리가 먹는 계란이 있죠? 대부분이 다 무정란이거든. 안 돼. 근데 유정란이라고 할지라도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얘가 죽었어요. 예, 알을 넣고 나서 바로 품어야 되는데 며칠을, 밖에 오랫동안 놔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이미 죽어버렸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애가 며칠을 품고 있어도 안 나오니까 얘가 이상하다 싶어서 어느 날부터 포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시커멓게 이미 변해 있어요. 자, 품어는 줬는데 열심히 최선은 다했는데 무슨 조건이 안 맞았어요? 얘가 이미 죽어 있단 말이에요. 유정란이 돼서 생명이 있는 계란을 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얘 아무리 품어봐야 결과가 나오나요? 안 되죠. 여러분, 택시 운전을 하려면 뭘 잘해야 되죠? 운전을 잘해야 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면허증 있어도 택시 운전 못해요. 저는 택시 운전 못해요. 저는 30년 이상 무사고거든요. 접촉사고 한 번 없었거든요. 남이 2번이나 저를 실수해가 받으려고 들어와도 노숙하게 피해서 저는 접촉사고도 안 냈어요. 남이 막 들어오는데도 미리 알고 피해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택시 운전을 못합니다. 왜 못하죠? 예, 택시기사 자격이 없어요. 운전면허는 제가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택시기사가 되는 자격증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따야 되는데 제가 안 땄기 때문에 필요 조건은 갖췄어요. 운전은 제가 잘하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충분 조건이 안 된 거예요. 택시 기사 자격증을 제가 못 땄기 때문에 저는 택시를 운전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매사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 기도자가 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2가지를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게 필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항상 내 말을 너희들의 심령에 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조건만 갖추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전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였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그저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더 풍성히 얻는 자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거기에요. 그냥 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소망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든지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뭐만 붙들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붙들고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풍성히 누리는 단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주님과의 동행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이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될 때에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누려왔지만 올 한 해는 정말 더욱더 많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많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풍성한 삶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님 안에 거하고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기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또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삶,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주 안에 거하자.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헬라어에 이 안에 거하라 할 때, 이제, en이라는 이제 헬라어를 써요. en. 영어로는 in. 헬라어로는 en인데요. 뜻이 뭐냐면, 함께. 네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나를 위하여 네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 의하여 네가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힘을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늘 나에 의해서 네가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일주일 내내 예수란 이름 한번 내뱉지 않고 교회에 와서나 예수님을 부르고 생각하지 일주일 내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돈으로 내 주변의 인맥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안에라는 말이 뜻이 뭐라고요? 함께, 위하여, 의하여.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저기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저 가지는 누구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저 몸통에 의하여 사는 거죠. 가지 스스로는 못 살지요. 저 몸통에 의하여 가지는 사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과 이 가지가 느끼는 나 저 몸통 아니면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가고 있어. 내가 오늘 숨쉬며 살고 오늘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다 주님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에 의해서 산다는 이 의식을 늘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걸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것, 오늘 또 이 조그만한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호흡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부동 쳐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희미해져 가더라고요. 그 의식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그 은혜를 다시 주십시오. 늘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는 삶을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3년을 기도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통해서 그걸 회복시켜 주셨었죠. 그러다가 25살쯤 되니까 그런 삶이 이제는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도 하나 못하고 하나님 조금만 한 발자국만 좀 물러나 주세요. 좀 자유롭고 싶다고. 왜 나를 눈도 깜빡이지 못하도록 보고 계시냐고. 그런데 진짜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주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 취소. 없던 일로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몇 달 전에 기도한 그거는 아니 들은 걸로 해 주시고 더욱더 가까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소서. 이제는 온전히 드립니다. 나를 사로잡으십시오. 그때부터는 기도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세월이 많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저의 기도 제목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저는 많다고 믿어요. 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지금 이행하고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거하는 자, 주님에 의하여 거하는 자. 네 번째가 뭐예요? 주님 때문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24시간은 주님 때문에 살려고 저는 노력해요.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려고 먹든지 마시든지. 저도 거의 이틀에 한 번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왜 운동할까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건강이 있어야 하니까 운동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죠. 왜? 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왜 먹을까요? 힘이 나야 또 녹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죠.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한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한순간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아껴요. 어디 모임에 가도 꼭 컴퓨터를 들고 가서 잠시라도 시간 나면 펴서 또 할 것 미리 치고 저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디 멀리 갈 때도 가능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컴퓨터 더 들고 가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무릎 위에 펴놓고 그 1시간 동안 오가면서 2시간 가까이를. 그래서 이불로 책을 들고 가든지 컴퓨터를 들고 가든지 시간을 아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건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시간이거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게 뭐라고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풍성한 삶의 조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시고 주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의무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이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느냐?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 아무리 주님 안에 거하려고 그래도 내 안에 정욕과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만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지 계획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올해 소원이 뭐냐 이러면은 올해는 제가 영어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2024년의 소원이래요. 그러면 계획이 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네 소원이고 목표고 계획이 뭐냐? 그게 뭐 다른 거예요? 다르지. 네가 영어를 잘하고 싶은 것은 너의 올해의 목표고 계획이 뭐냐 물으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지를 네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간을 내서 제가 어떤 책을 사가지고 처음 3달은 요 책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하고 요걸 하고 요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동안에 요 책 4권을 떼서 제가 영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다. 목표도 좋고 계획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계획을 혼돈을 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올해 계획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살려고요. 어떻게 할 건데요?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려고요. 그거는 계획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몇 시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할 거고요. 낮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떼서 따로 기도할 거고요. 저녁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그걸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네.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목표는 세워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그거는 안 이루어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없던 일이 돼버려요. 그러나 계획을 딱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살래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께서 사신대요. 24절로 내려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박았다고 이게 없어지나요? 이제는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여러분 잔디 한번 깎아보세요. 열심히 땀 흘리며 마당에 잔디 깎았는데 내일도 그대로 모레 해도 그대로인가요? 아니죠. 어항 청소 한번 해보세요. 청소했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그대로일까요? 아니요. 일주일만 지나면 이끼가 끼고 더러운 오물들이 밑에 막 쌓여요. 그래 그거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또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오물이 묻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각오로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의 못난 것, 모난 것, 부족한 것들을 잘라나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나 예수님 안에 거할게요 해놓고 목표는 세웠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이게 바로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너 내 안에 어떻게 거할래? 매일매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래, 그 삶이 있어야 내 안에 거할 수 있단다.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막 상처를 줘놓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잊어버리라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냈지만 뒤끝이 없으니까 잊어버리라고. 자기는 뒤끝이 없는지 몰라도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 뒤끝 없으니까 잊어버리래요.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칼이나 창으로 상처를 내면 금방 아물어요. 그러나 말로 상처를 주면 오래오래 갑니다. 이건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무서운 무기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보면은 입에 문을 지키되 입은 혀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작은 불과 같다.
불로서 큰 산을 태우고 건물을 태워버리고, 이 현을 뭐와 같다? 큰 배의 키와 같다. 이 키 하나를 방향을 돌리면 엄청나게 큰 배가 방향을 바꾸잖아요. 이 혀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배가 방향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삶이란 뭐냐? 특별히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항상 남에게 덕스러운 말, 높여주는 말, 위로의 말들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손님들하고 우리 식사를 누가 대접한다 해서 갔는데, 그거 참 주인이 그 말을 참 잘 못하대. 그 말을 들으면서 옆에 사람도 놀래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나? 그분도 이제 그 말을 해놓고도 자기가 아차 실수했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미 뱉은 말. 여러분, 말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2번 듣고 한 번 말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렇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들으시고 들어주시고, 내가 꼭 해야 될 말은 기회를 봐서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2번째로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의무가 뭐냐면 거룩한 삶을 향한 지속적인 추구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거룩해질 거야. 거룩해질 거야. 나 예수님 닮을 거야. 나 예수님 꼭 닮을 거야. 내 인생의 목표가 나 주님 만나기 전에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같아. 정말로 성자 같아.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거든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뭐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거룩해지리라. 생각도 말도 행동도 거룩해지리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죄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깨끗이 빠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뭐가 탁 튀면요 못 견뎌요. 빨리 물티슈 가져가서 닦아요. 그러나 참 막노동을 하시는 저런 분들은요, 온 전신에 페인트 묻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페인트 묻는다고 물티슈 가지고 닦든가요? 안 닦아요. 더러워진 옷에 오물 묻는 것은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깨끗한 까만 옷이나 깨끗한 하얀 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탁 튀면 빨리 그냥 음식물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이게 안 지워질까 봐 막 급하게 지우잖아요. 그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늘 깨끗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허물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빨리 주님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2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품자.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품고 살면 이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안에 들어가서 뭘 나타내든가요? 효능이 나타나죠. 코감기약을 먹으면 코가 콧물이 멈추고, 가래약을 먹으면 가래가 없어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안에서 효능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이 말씀에는 기운이 나타나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과 있는 것에서 더 있게 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오병이어였어요.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 먹이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가 남았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의 시냇가에 사니까, 맞죠? 무슨 시냇가였나요? 길의 시냇가, 맞죠? 가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데 뭐가 생겨요? 까마귀가 뭘 가져오던가요? 떡과 물도 가져오잖아요. 물도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궁궐에서 아방이 먹는 것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공급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렙다 가부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이 가루 얼마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으니까 끝없이 나오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참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3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외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피조물들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세요. 그분은 우리 보고 도움 안 청한다고 섭섭해하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엄마 아빠 도움을 구하려 하느냐 뭐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 믿음이 없이 나한테 구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안 구한다고 뭐라 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특별히 기도로 많이 구하십시오. 저는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십시오. 기도로 구합니다.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해는 특별히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도전하셨고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하셔서 제가 연말부터 송구영 신내 예배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중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되고 떡을 먹은 남자는 몇 명? 5,000명. 여러분, 집회에 가면 남자가 많이 오든가 여자가 많이 오든가요? 여자가 많이 와요.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는 한 대충 몇 명 정도 왔을까요? 적어도 7,000명은 왔을 거예요. 그죠? 적어도. 그래서 한 거의 10,000명 이상은 먹고도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000명이네요. 최소한 그 정도 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적은 것 가지고도 더 많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채소 없는 데서 있게 할 것이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이것을 더 많게 하실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믿어야 되잖아요. 창조의 말씀을 믿든지 재창조의 말씀을 믿든지 바라기는 창조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홍해 앞에서 섰을 때 길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길이 있다라고 믿고 기다리라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런데 길이 분명히 없었는데 어디서 길이 나와요? 바닷속에서 길이 나오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재창조의 말씀을 믿는 단계가 아니라 창조의 말씀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걸 믿어요. 저는
땅과 하늘을 뒤흔들 모세와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권세가 임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에게 내렸던 그 신을,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그럴 때 온 세상이 여호와의 능력을 보게 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전에 모세, 엘리야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품으면 이 형통한 삶으로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 떨리지? 예. 너 그냥 모세 밑에 있을 때가 편했지? 예. 그냥 모세 어른신이 시킨 대로만 하고 하면 좋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된다니 두렵고 떨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하세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 백성 데리고. 두렵지요. 안 두렵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이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래요. 이 말씀에 순종하래요. 그러면 너 형통하게 된다. 내 창조의 말씀, 제 창조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의 싸움, 네가 걸어가는 모든 길, 네가 밟아야 될 모든 땅, 이 모든 일에 내가 너 앞서 행하면서 해결해 줄게. 아멘. 이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기를 원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아뢰면 홍해 같은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아뢰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고 아뢰면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믿어드릴 때에 오냐, 네 그 믿음대로 되라. 내가 보여줄게.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자녀가 있는데 안 들어주면 실망하잖아요. 하나님 순 거짓말쟁이, 나 이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해요. 그 어떤 한 종이, 어떤 한 자녀가 그 믿음에 이르러서 간구할 때 그 자녀가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이걸 공부했던 분을 아시죠? 이 다윗이 평생을 살다가 떠나면서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제일 힘주어 처음에 유언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꼭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자, 어디에 비결이 있어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품에 품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살 때에 이 형통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되는 삶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좀 이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대표적인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신약의 백부장.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살려주세요. 오냐 가자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내 말만 떨어지면 순종하니, 주님은 큰 권세자 아니십니까?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자,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칭찬하잖아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 이게 기이한 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올라가서 천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보다도 더 큰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데, 또 구약의 믿음의 선배 한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의 저 세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소리를 듣고 하룻밤 사이에 몇 명을 없앴어요?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제거해 버리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신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여러분 꼭 올해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물음표 5개. 있겠느냐?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단다. 나는 여호와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단다. 내게 기도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두 가지를 하면 무슨 삶이 온다고요?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크루즈 여행자가 주는 교훈. 여러분, 크루즈 배 혹시 타보신 적 있나요? 저도 아직 안 타봤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데, 크루즈, 여기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이게 호텔처럼 돼 있어가지고 안에 가면 뭐 뭐든 먹고 마시고 자는 거 다 해결되는데, 이 어리석은 크루즈 여행자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효자 자식이 부모님에게 여행을 시켜드린다고, 어머니 아버지 크루즈 배를 타시고 저 일본 좀 다녀오십시오. 일주일 동안 한번 편안하게 좀 다녀오십시오 하고 표를 끊어서 보냈네요. 그랬는데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 배를 탔어요. 자녀는 좀 바빠서 같이 못 갔나 봐요. 근데 시골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 우리 좀 여보 좀 아낍시다 해가지고 이제 된장 고추장 사가지고
음식 싸가지고 이제 배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씨가 배가 고프니까 방에서 이제, 빵하고 고추장하고 뭐 꺼내서 먹고,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또 식당 옆으로 가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이 안에 쫙 있네요. 사람들이 막 좋은 옷을 입고 먹고 있는 거. 저건 음식이 얼마나 비쌀고, 우리도 언젠가 한번 먹어봐야지. 그리고 일주일을 다 보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날도 밥을 먹고 이제 밖에 바람 쐬러 나갔는데 식당을 또 지나갔네요. 근데 나이 또래가 비슷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저 안에 저 음식값 많이 비싸요? 얼마나 하요? 하니까, 예, 음식은 좋은데 이거는 무료입니다. 예? 저 좋은 음식이 무료예요. 혹시 이 배에 티켓 있으세요? 예, 있다고. 여기 있다. 그러면 다 포함됐어요. 이거 다 무료예요. 일주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껴 먹을 거라고, 돈 아낄 거라고 구질구질하게 살았잖아. 근데 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누구 거예요? 자기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생명은, 티켓은 얻었는데 풍성한 음식을 못 얻었어. 그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은 얻어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것,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루즈 배를 타놓고 그 좁은 방에서 그냥 된장 발라가지고 그렇게 보리밥 먹다가 그냥 바닷바람이나 쐬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모든 게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자꾸 작년부터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줘요. 아들아, 이 세상이 네 거야. 절대로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인간들에게도 주눅들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이 온 만물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으니 어떤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고 모든 것이 너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거다. 외쳐라. 선언해라. 땅을 길을 만들어라.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의 능력을 네 것으로 삼아서 외쳐라. 이상하게 작년부터 그런 담대한 마음을 자꾸 주셔서 그래 변했어요. 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왜 변했나 생각하니까 1189 때문에 변한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1189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면 세월이 지나면 변해갈 거라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1년쯤 지나니까 이제 1년이 더 지났네요. 1년 반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운이 계속 들어오가니까 어느 날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종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훈련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이 첫 주에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전능자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여행자여, 굶지 마시고 된장 발라 먹지 마시고 뷔페에 들어가셔서 마음껏 골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크루즈 배에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자, 찍어온 사진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먹어보십시다. 된장 비벼 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한 손길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 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을 명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계획이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단다. 응? 기도해야 된단다. 안에 뷔페 식당에 음식이 많아도 그 직원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뭘 보이면서 티켓 보이면서 나 여기 탄 사람이라고 티켓 산 사람이라고 열어달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힘들게 기도하라 하시나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옴을 깨닫게 하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결론에 이제 말씀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도해야 주신다고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내려온다는 걸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기도 하루하루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잖아요. 아, 우리의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내려오죠. 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6절, 야고보서 1장 16절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에 속지 말라는 말일까요? 뭐에 속지 말라는 말일까요? 17절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것을 속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네가 노력해서 얻으라 하고 인맥들이 많아야 네가 형통한다 그러고 거짓말을 한단다.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야. 속지 마라. 그들 말에 속지 마라. 좋은 것을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말하든지 간에 속지 마라. 이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늘로부터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두 번 구해놓고 안 된다고 에이 거짓말쟁이 하나님 기도하면 준다 하더니만 안 주시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준다고 안 하셨고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뭐 하는 자들에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어에는 꾸준히 성실하게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말에 이걸 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이 많이 여기저기 좀 부족하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어요. 원어에는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는데 한국 성경에 이렇게 빼놓았단 말이에요. 자, 자기를 어떻게 찾는 자들에게 꾸준히 성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를 믿고 끝까지 구하세요. 이 약속을 붙들고 그러면 성실하게 꾸준히 구할 때 뭐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가난한 가부가 재판관을 찾아와서 막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부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해라. 그런데 그 악한 재판장은 너무 귀찮게 구니까 좋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다. 얼마나 더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악한 재판장도 자꾸 찾아와서 구하니까 주는데 우리 하나님 자비로운 아버지를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주 안에 거하여서 말씀을 품고 기도하되 뭐로 깨어있으라? 이루어진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을 주십시오. 근데 구할 돈은 얼마 없고 근데 좀 집은 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이 돈 가지고는 그런 집을 구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신다?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여보 우리 다른 데 가서 살자. 갑자기 그 사람들끼리 그런 의논을 하더니만 집을 비웠는데 그리고 갑자기 집을 내놓은 그게 복도방이란다. 또 부동산.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만드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래서 오늘 우리 길을 만드시는 주 노래 부를 때 어떤 찬송이 나왔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때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일하시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죠? 제 눈에 안 보여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저를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것, 저를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닌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제가 힘들고 불편하면 일하는 것도 효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거기까지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아시죠? 끝.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주 안에 거하며,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며 말씀의 씨앗을 품고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 말씀을 품고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 주 안에 거함. 자, 제가 오늘 요 마지막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요 가지가 열매 없는 나무 가지의 비밀. 다른 가지들은 다 열매를 맺는데 저 가지만 열매를 못 맺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떨어져 있는 게 편하나요? 안 나나요? 면도칼로 잘라놨어요. 면도칼로 탁 잘라가지고 탁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쟤는 저 나무 몸통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주님과 실은 떨어져 있어요. 주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것저것 잘해서 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세미하게 실은 떨어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가위하고 제가 열쇠를 이걸로 가져왔어요. 오늘 제가 비닐봉지를 자르려고 막 했는데도 비닐이 안 잘려요. 왜 안 잘리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생각 그 답이 그리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날이 무뎌져서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유가 단 데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틈이 요 나사가 풀려가지고 이게 명색이 다이소 제품인데 이게 몇 번 쓰고 나면 꼭 나사가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뭘 자르려고 근데 안 된다. 그러면 날이 문제인 줄 알지? 아니에요. 이게 나사가 풀려가 이 두 개가 벌어진 거예요. 간격이 벌어지니까 안 잘려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걸 가르쳐서요. 이 녀석은 엄지손가락 좀 크잖아요. 구멍. 이거 작은데 큰 놈이 그런 것 같아. 얘야, 너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급하게 차를 몰고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문을 저절로 열면 열리거든요. 호주머니 넣어놓으면 안 열려요. 보니까 열쇠가 없네요. 그리고 올라와서 열쇠를 가져가려니까 이 녀석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과 더 붙어 있으세요. 숨을 쉴 때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숨을 쉬면서 걸으시면서 누가 저 사람 뭐라고 저리 중얼중얼하지? 그 말을 듣더라도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났네요. 워치만 니 아니에요.
내촌감삼, 우찌무라 간조. 여러분 그분 아세요? 일본의 대표 신학자예요. 우찌무라 간조.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인데 참 오랜만에 이분 얘기를 하네요. 어느 날 이분이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분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제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 오솔길에서 저기서 스승 우찌무라 간조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개를 땅을 보면서 중얼중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마주쳐야 인사를 할 텐데 가까이 자꾸 가는데도 그 선생님이 자기를 안 쳐다보고 땅만 보고 중얼중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지나칠 수 없으니까 가까이 왔을 때 선생님하고 어깨를 탁 쳤어요.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가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니 누구? 이랬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맞추면 오늘 식사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조전사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잠깐만요. 아유 반갑네.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얼중얼. 갑자기 누가 탁 건드리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멍해진 거예요. 아, 우리 스승은 이렇게 사시는구나.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사시구나. 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에 그 내용이 나와서 너무 그래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의 비밀이 이거구나. 그때 어린 나이에 저는 깨달았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처럼 내 한자로 내촌감삼이라 그러는데 자, 이 비결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해는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 풍성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비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받는 삶의 비결을, 그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전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내 안에 거하여 한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올 한 해를 기도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바레